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승철 집사님과 최창년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동명, 오선중, 최선미, 이승 이 네 분은 다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또 너무너무 교회 봉사를 잘하는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이 주로 1, 2, 3, 4부 신세대의 모두 주인공들을 오늘 준비하게 했습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런 죄
살아계신 주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의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은 하나하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전 제품에서부터 이 세상에는 모든 기구들은 자기들대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여지면 가치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나 식물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목적이 어떤 다른 피조물의 목적보다도 유일한 하나의 목표가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부품으로 쓰여져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지휘자로, 콘탁 지휘자로, 리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가 인간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 틀린 건 아닙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 연구했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행복이 뭐냐고 물으시면 모릅니다. 대답한 정확하게 말한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파스칼, 소크라테스, 세르반테스, 프랭클린, 하버드 유명한 분들이 다 말했지만 역시 행복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 정확한 답을 오늘날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뭘까? 첫째, 물질의 축복.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안 되니까요. 물질 세계에 와서 물질이 없는 세계를 살 수가 없으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 세 번째 건강. 이 세 가지 요소가 행복의 요소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가정을 이룩하려고 그러고 돈 벌어서 어쨌든 우리 온 민족이 건강을 챙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바로 다 은연중에 이것은 알게 모르게 서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 답은 또 아닙니다. 다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작용이 더 많고 더 탈선하고 돈 벌어서 가정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돈을 벌었을 때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번 다음에 지키려고 하는 그 불안, 긴장 얼마나 걱정하고 돈을 잘못 쓸 때 오는 문제점들
오늘 또 주일날이지만은 저 강원도 삼척 정선을 향하여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이 몇만 명이 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행복이 그 돈 벌 때 얼마나 고생하며 벌어가지고 지금 정선 가서 행복을 찾고 있는데 내일이면 울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울렸고 내가 왔던가. 행복이 역시 정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어 번 돈을 거기 가서 다 쳐넣습니다. 술에 있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술집에 몇백만이 가는데 역시 그것도 썩는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지만은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이 아주 행복에 절정이 있지만은 3년 내내 싸우는데 신혼여행부터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물론 이 세 가지가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선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해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진 자들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행복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개인의 행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요사이는 개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2005년부터는 대법원에서도 개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일절 이름을 안 바꿔줬는데 부모들이 이름을 잘못 정한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났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었지만은 내가 살아보면서 그 내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름이 불쾌하다. 그건 행복 추구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별의별 이름들이 있어요. 심부름, 노숙자. 그때 30년 전에 숙자는 좋았어요. 그러나 노자에도 숙자 붙이니까 노숙자 되니까 요사이 분위기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김창녀. 이 한문으로 보면 창대하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요새 연결 지어 보면 이 창녀라는 이름이 율랑야와 같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바꿔줍니다. 방귀남, 방귀녀. 귀한 남자라는 말은 굉장히 한문으로 좋지만은 이 방자에도 붙이니까 방귀가 되니까 애들이 또 말하지 않아요? 예? 석을련. 그런데 을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썩을련이라고도 부르니까 이 행복 추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조진년, 진년, 뭐 김칫국, 뭐 김생선, 뭐 별의별 설사국, 사국이다. 그런데 설자에 붙이면 설사나는 국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다 많아요. 이거보다 더 흉한 이름. 지을 때는 전혀 몰랐지만은 이거 자꾸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너 아버지 너가 뭐 설사니? 뭐 이러면 그럼 애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싹 다 바꿔줍니다. 행복은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많이 파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물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난 눈물이 나도 행복합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큰 부자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소를 다 모아도 더 귀한 것은 통치자입니다. 왕이 되는 것. 왕은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럼 왕이라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헬라의 왕이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디 가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좀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우리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무엇이 행복한 사람이냐? 신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학자들도 모여서 많이 행복이란 어디 있느냐?
어디 가서 찾느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가 행복하시려면 행복한 사람의 내일을 얻어 입어야 폐하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는 온 나라에 행복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 내일을 찾아오라. 가보면 이 집에도 행복이 없고 저 집에는 행복이 없고 다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늘에는 별도 많고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수심도 많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신하가 돌아오다가 길가에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는 분을 만나서 행복하냐 물으니 한없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나는 걱정이 없고 행복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해서 폐하께서 당신의 내일, 행복한 사람의 내일을 가져와서 입으면 폐하가 행복하게 살 수, 하룻밤도 걱정 근심 없이 자는 날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 폐하를 위해서 내일을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말해요. 나는 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내의가 없습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행복을 찾지 말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 주님이 주신 행복, 하늘이 주신 행복,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솝의 이야기에 보면 들나귀가 집나귀를 보고 하루는 보니 너무너무 편해요. 이 추운데 먹이를 주고 눈이 오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 재워주고 비가 오면 자기는 늘 비 맞고 지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하루 3끼 먹을 걸 다 여물을 끓여주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걱정 없이 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 자기에게는 늘 산짐승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불안하고 겨울에는 한없이 추워 먹이를 찾아 몇십 리 몇백 리를 헤매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힘들 수가 없는데 집나귀는 얼마나 행복할까? 집나귀, 자네는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해? 뭐가 부족해? 너무 부럽다. 집나귀가 그랬어요. 자네는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자네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몇 달 지나 봄이 되어서 이 들나귀가 집나귀를 다시 찾아와 봤어요. 그런데 들에서 짐을 산더미같이 구루마에 싣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주인이 이 개새끼야 그러고 얼마나 때리고 막 개새끼가 아니고 이 나귀야 그러고 빨리 가자 그러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지치고 못 올라가가지고 다다닥 하면서 똥을 막 팡팡팡 쏘대는 거예요. 이야, I am happy.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은 서울이 좋은가? 서울 사는 사람은 시골, 여기 사람 또 미국이 좋은가? 아닙니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이 귀한 행복은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뭐냐? 목적대로 쓰여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짐을 벗습니다. 무거운 죄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고 죄가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죄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넘어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세상 사람의 행복의 요소는 세 가지로 봅니다. 물질의 축복,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의 축복,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건강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온 인류가 정해놓은 세계의 학자들이 모아서 행복의 요소가 몇 가지겠느냐 정한 것이 세 가지.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하겠죠. 물질 많아서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 또 10,000명이 넘는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강원도 어디 정선 가가지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 다 날립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허전합니다. 죄를 안에 두고 돈이 있으면 돈이 기쁨을 안 줍니다. 오히려 근심을 가져다.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고, 돈을 지키려고 하는 근심이 있고, 돈을 잘못 쓰고 나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잘못 씁니다. 100%가 잘못 씁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돈도 잘 쓰고 잘 벌고 잘 누리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우선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결혼 초기에 3년인데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3년입니다. 안 싸웠어요? 말해봐. 싸웠어? 안 싸웠어요? 행복을 모릅니다. 가정 안에 있는데도, 가정을 주셨는데도 행복을 모르고 싸움만 하니 죄가 우리를 싸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아 영육이 강건하고 70%가 병이 마음에서 오고 정신에서 오는데, 예수를 잘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육체의 병이 다 떠나갑니다. 다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니 해도 이것저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이게 1호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우리 교회는 요리문답이 있어요. 1호가 뭐냐? 제1항,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둔 나라와 기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는 미국의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다 이 학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하버드, 여기서 예일, 여기서 대통령, 부시 대통령, 부자 대통령이 다 이 학교 출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왜 이 학교에서 나오느냐? 이 학교는 목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니까요. 학교의 목적이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 너를 위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 아니에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모두 공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애를 위해서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 살면 자식도 안 되고 지도 안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목적이 너무나 다양하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방탕하고 죄악적인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깨끗함을 받고 9명은 세상의 목적을 두었으니 다 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난 나 혼자였고 비천한 거지같이 날마다 얻어먹고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찬송가 성가대 노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민족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예.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한 하이드는 1798년 4월 달에 첫 공연이 되었습니다. 비엔나에서. 그때 하이드는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 지휘자는 첫 이 공연을 감동적으로 지휘를 해서 모두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말하기를 이 위대한 곡을 작곡한 사람은 저 뒤에 있는 하이든입니다. 저분이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 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은 모든 곡을 작곡한다면 그 위에다 사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 공부를 잘한다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애들 아버지가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잘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래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온 모든 인생은 후회합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입니다. 대단한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할 때 전부 이 보좌관하고 일합니다. 장관인 것 같지만은 그건 실무는 맡기고 전부 조절하는 것이 보좌관이에요. 그는 닉슨 대통령을 돕고 정치계에서 40년 지났지만은 그는 나중에 대통령의 문제를 떠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본 어게인이라고 여러분 다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옥에서 후회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여 권력에 충성하여 40년 동안 충성했지만 얻은 것은 감옥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대통령 좌우에 있던 분이 거의 다 감옥 다 들어갔습니다. 다 나중 별게 아닙니다. 다 처량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잠깐은 출세했지만은 나중에는 별게 아닙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회사를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일 난다, 나와보십시오. 요사이 조기 퇴직하는 분도 많고 집에서 지나면 여러분 공무원 퇴직금 가지고 사는데 이거 요사이 자꾸 왔다 갔다 걱정하니 이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으로 1급, 2급 돼가지고 40년, 30년을 지나다가 나중에 61살 정도 되면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옵니다. 학교 교사가 제일 끝까지 버티는 교사도 61이면 다 나옵니다. 집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동기들이 그때 다 모두 결혼을 하니까 부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위직일수록 부조가 많아서 3만 원, 5만 원씩 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골프 치러 나가도 다 돈 쓰니 그 돈 아껴서 온 식구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아내는 나갈 때 남편에게 외출은 아내는 나가지만 남편은 집안에 종일. 그래서 남편 보고 그런답니다. 까불지 마라 근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 까불지 마라라는 말은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집에서 지자는 지퍼 조심하고 말하는 말은 마음 단단하게 먹고 라면 끓여 먹어라 그 말이라. 별게 없습니다. 대단히 국장하고 뭐 차관하고 장관해도 나중에는 다 집에 와서 까불지 말아요. 가스 조심하고 불 지키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국가가 돕지 못하고 대통령이 자기 코가 빠졌는데 뭘 도와줍니까? 회사가 도와주지 못, 아무도 내 어려움, 자식이 많아도 아무도 내 어려움에 자녀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내 불행을 막을 수, 자녀들이 내 죄짐을 벗길 수, 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길 열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병 하나 들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자녀 전혀 도울 수 없습니다. 친구 전혀 도울 수, 돈이 전혀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저도 1000번 만번 큰 교회 목회하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나 도와주리 한 번도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데 없어요. 주님만이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예수밖에 없어요.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질 때 나를 도우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여러분, 이 몸은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질로 투자하고 지식으로 투자하고 정치도 투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나 하려면 20년 동안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 대학 다니면서 데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많이 들락거려야 됩니다. 반정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긁어내리면서 앞에 서서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와요.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 대학 학생회장, 전 대한민국에 이끌어가는 이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른들도 많습니다. 꼭 국회의원 될 줄 알았지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국회의원 돼도 또 별게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얻어서 100대 1로 얻은 국회의원 자리도 몇 년 지나면 화무는 11홍이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두고 가면 한 구간은 괜찮습니다. 애니메이션, 내비게이션이 한 구간은 인도합니다. 한 구간 인도. 그 다음부터는 다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끌어줄 아가씨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아가씨가 늘 나와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한 구간, 인생의 잠깐 한 구간이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원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오늘도 행복이 어디 있느냐? 도박장을 찾아가고 술집을 찾아가고 헛된 일에 매여서 범죄의 길로 찾아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돈 벌려고 하니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지난 주간에도 어머니 죽였어요. 딸이 글쎄요, 여자가 찬연하게 자기 보험금 넣어가지고 어머니 죽이고 잘 살려고 그러고 남편 죽이고. 작년 연말에는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40대 남자가 베트남 여인을 임신 6개월이에요. 봉고 차에 세우고 앞에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자기는 살아나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부딪혀가 죽이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이래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보험금을 26개 100억짜리를 들어놓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잘못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두면 그런 머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범죄의 머리에 오지를 못해요. 사기꾼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왜? 이 머리를 자꾸 사기성의 머리를 유혹을 못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길러야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간다고. 오늘 인터넷을 보는 사람 하루에 평균이 얼마냐? 140분이에요. 2시간 20분을 전 국민이 평균이 그만큼 봐요. 하루에 16시간 보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18시간, 20시간을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전부 인터넷에 빠져 있어요. 가정주부들도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느냐? 전 국민이 3시간을 보는 거예요. 전 국민이. 부엌에도 텔레비전을 놓고 요리를 만든다니까요. 쌀을 이리면, 그러니까 돌이 들어가는 거 모르고 저거 보고 이래 하니까 옳다는 거야. 목적을 하나님께 안 두고 부엌에 뭐 하루 그걸 계속 그래 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술에 빠지지 않아요. 음란에 빠지지 않아요. 더러움에 빠지지 않아요. 강도에 빠지지 않아요. 2층에도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귀히 여기고, 예배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시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쳐야 돼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 들으면서 내 모든 것,
골프 칠 때도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듯이 교회 화투 치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압니까? 내가 쳐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틀 내내 쳐도 배도 안 고파요. 그냥 계속 땡기. 집중합니다. 죄도 그렇게 집중하는데 오늘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흑인들 모이는 교회 몇 번가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흑인 교회 가서 얻은 특징은 여자들이 천하의 최고의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목걸이, 귀걸이, 손목걸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 화장을 하고 머리에 모자를 다 쓰고 예배를 드려요. 영국식이에요. 전부 모자를 쓰고 원래 몸도 100kg가 넘는데 이 모자가 방티만 해요. 이만해. 딱 쓰고 예배. 여러분 교회 예배는 저도 어제 일찍이 준비합니다. 어제부터 다 목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새 옷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리니까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예배 거룩한 예식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세상에 머리를 안 숙입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우상 앞에 예배 드리고 물질 앞에 예배 드리고 인간들 앞에 머리를 숙여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음의 부유함과 건강이 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자녀들 출산을 위해서 들인 돈이 66조예요. 66조면 600만 명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주어야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출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계 제일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라 하면 아파트 사준다, 아파트 사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식 낳아 기를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 기를 자신이 없다는데요. 뭐 아파트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자신만 있으면 10명이라도 다 놓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집사님 2가정 잠깐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한 집에 4남매씩 4형제 놓고 그런 거. 예? 얼마나 내가 나라 소리 안 했는데도 이렇게 다 놓는 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 집사님 이름 박종승 집사입니다. 예, 박종승 집사님 가정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형제나 요까지 사형제. 아이들 잘 기르고. 몇 학년이로? 이름 뭐예요? 박지겸이요. 몇 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예.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꿈이 대단하잖아요, 벌써. 예, 꿈이. 너는? 저 이제 박지민이고요. 중2 돼요. 꿈이 뭐예요? 아직. 앞으로 큰일 하세요. 예. 여기는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육전사. 이름이 이형동 전도사입니다. 이형동 전도사님. 몇 학년이세요? 4학년입니다.
얘는 성경을 몇 절 외우느냐? 1500절을 외웁니다. 한 권을 외워요. 너는 몇 살이에요? 2학년이요. 동생은 몇 절 외워요? 요? 안다. 너가 몇 절 외워? 800줄 거의 다 돼가요. 예, 800절. 야, 너도 외우냐? 몇 절 외워? 100절 정도. 야, 예, 보세요. 얼마나 올라요. 집사님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지고도 그거 뭡니까 도대체? 성경 얼마나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부인들 봐요. 더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데 훨씬 더 놓을 수 있어요. 예? 건강하잖아요. 많이 놓는다고 약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 해야 할 본분을 잘 지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두면 애국심도 살아나요.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왜? 좋은 전통이 살아나요.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웁니다. 도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둔 사람,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박합니까? 세상 목적을 두니까 세상 목적은 길어야 한 구간이에요. 내비게이션처럼 한 구간 가면 아가씨의 광고가 끝나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두면 수천 대의 은혜를 받아요. 수천 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지키냐?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면 나라 경제도 살아나요. 가정이 건강해져요. 형제간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니까 싸우는 거지. 자녀들을 막 낳을 수 있어요. 왜 아파트 사준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다 노인들도 방황해요. 황혼 이혼이 얼마나 늘어나고 70, 80이 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 만들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와 함께 억천만만 자손만대의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축복과 사랑과 감사함이 주를 경외하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위에 성령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